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므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 시간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공부해서 대환란전 재림 진실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모호하거나 또 성경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한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재림에 대한 수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설들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학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큰 학자가 어떤 큰 목회자가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특별히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들 또 장래에 일어날 많은 부분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그 부분들을 엮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그것은 산상수훈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가르침을 주제별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8장에서 9장 이것은 기적들 그 주님의 권능들을 거기다 묶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천국에 대한 수많은 비유들을 거기에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24장은 재림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부분에 묶어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기록을 주제별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 그 기록을 시간대별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태복음 24장은 주제별로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대환란전 재림 진실인가 오늘 이 제목을 여기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주님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절대 무고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 파괴와 하나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 파괴는 AD 70년에 로마 디토스 황제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재림인 것입니다. 재림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6장 또 뭐 7장에서 18장까지 세 가지 그런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 거기 계시록에서는 이 재앙들을 총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전쟁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이 사건은 또 앞에서도 나오는데 또 뒤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바르게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6가지 인재앙 그 부분들을 여기 24장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그 재림까지 다 이 세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이정표라는 말입니다. 표지판이라는 말입니다. 안내 표지판을 보면 여기가 어딘가를 알 수 있는 같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안에서 서울 가는데 수많은 톨게이트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안성, 그리고 송탄, 수원, 기흥, 그 다음에 서울 톨게이트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이 그 안내 표지판을 보면은 여기 어디쯤 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징조들을 보면은 주님이 언제쯤 재림하실 건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놀라운 단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은 환난 전의 재림인가 환난 후의 재림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말씀은 시험의 때에 교회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만약 시험의 때가 없다면 여기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필요 없는 것이죠. 대환난 때 교회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감하신다. 감하지 아니하면 감하시라. 이 말씀은 기간을 단축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 그때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 대접의 재앙을 그 애가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지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잘못된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회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잠깐 허용하는데 그때 준비를 하지 못해서 미혹을 받아서 그 악한 자들에게 전부 다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해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끌려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8절, 9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외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까지를 10절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인데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였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무서운 일은 25절에 나오는 1월 성진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아멘. 아멘. 이 부분은 여섯째 나팔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에 이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그분들로 짠 산곡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아멘.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17절은 그 마지막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15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과 꿀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진노의 큰 날, 마지막 대접.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림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8장 12절에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 오늘 읽었던 26절과 27절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6장 12절에 그 여섯째 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재림은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네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느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라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팔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29절과 30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주님의 재림이 지금 환란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은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은 재림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난 그 끝난 무렵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절대 가짜들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잠깐 하나님 허락할 때 그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계명을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썩어져갈 이 세상의 통치, 그 악한 자들의 그런 마지막 때를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피하게 달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들의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꿈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 환난 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구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먹고 고난 가운데 성장해가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고난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다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글 같은 믿음이 되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안에 이끌림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감은 고린도후서 15장 58절입니다. 57절에서 58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위로받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